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왕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호위병 50명 이것은 이제 그 말이 병거가 가는 그 길을 터주고 또 왕의 그 보디가드죠. 보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대동하고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힘을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이 퍼포먼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나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던 사울이 생각납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람이고요. 다윗의 아버지의 그 방치,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압살롬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중심적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아침부터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문 길 곁에 서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왕의 어떤 궁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 곁에는 또 재판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문 곁에 이제 그 서서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것은 오히려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열심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길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지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열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로를 비참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한 모반의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죄가 어떻게 발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이 반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이 재판을 받으러 여기까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은요 자기의 답답한 문제에 누가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자가 자기의 사정을 형편을 먼저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뺏기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기꾼들의 전형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친절히 다가오는 것인데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과도한 친절, 관심. 그러나 이것이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일찍 일어나고 친절을 베풀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나서 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문제 그거 네가 이길 거야. 네가 승소할 거야. 네가 옳다.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좋은 답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만난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뭐랄까 이 처세술과 또 이 언변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네가 맞다, 무조건 네가 옳다, 네가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예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는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왕을 모함하는 겁니다. 왕을 흉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드러내면서 다윗 왕은 깎아내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대한 험담을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묻고 사정을 먼저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다정하게 그렇게 다가가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환심을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막 손을 잡아주면서 막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굉장히 강한 스킨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안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멋지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까지 따뜻하고 또 자기를 위해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계속해서 커져갔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다. 도적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은 원래 누구 거예요? 원래 다윗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야 하는 것, 결국은 다윗에게 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이 뺏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다, 도적질이다,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 얻기에 바빴고 사람 마음 얻기에 급급했고 사람 마음 얻는 것이 곧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모습을
평가하기를 그는 더 적절히 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이제 7절부터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압살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7절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분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왜 하필 헤브론이냐? 그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이 처음 수도로 지정한 곳, 처음 다윗이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죠. 그런데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아마 이 수도가 이전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어떤 그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규합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선택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이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지막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분이 뭐예요? 8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술에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피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만약에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허락을 해줍니다. 9절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정황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주위의 많은 백성들의 어떤 여론들과 또 그 신하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다윗에게 보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정치적 규합과 왕이 데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평안히 가라.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정황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다윗 왕이 굉장히 지금 영적인 어두운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둘을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을 선포하기 위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작전들을 짜면서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 그 압살롬의 반역을 도모를 했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여론을 조성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대요. 따라만 갔는데 이렇게 잘못된 일에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유행이고 트렌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에서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왕의 책사죠. 그래서 이 밧세바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이 아히도벨은 사실은 다윗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측근 중에서 가장 어떤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 압살롬이 등용을 하는 거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에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더욱 이제 민심이 쏠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히도벨을 이제 헤브론으로 끌어들여서 그와 함께 왕이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압살롬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고 그 일들은 성공에 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내일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망자 전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모든 계획, 자기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그는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왕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고 그가 왕 된 것은 아주 잠깐의 그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폐위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모든 열심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모든 철저한 그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야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앞에만 섭니다.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대편에 서 계셨고 압살롬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열심히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내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압살롬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망한 인생인 줄 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것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